천국 시민의 생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손에 있는 보기보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한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한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형과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되더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근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AD 28년경,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 나이 28세 되던 봄, 즉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갈릴리 호수 서안의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핫틴산 중턱에서 지금까지 유대 랍비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롭고도 위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훈을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즉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에요. 즉 천국 시민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대헌장. 산상수훈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에요. 하나하나가 보석 같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하나하나가. 또 세계 문학 사상 최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문학 사상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인간 윤리의 최고의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이 몽땅 들어있는 말씀,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했다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을 분류해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천국 시민으로서 복 있는 삶, 천국 시민으로서 복 있는 삶이 팔복이에요. 팔복. 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세상에 대한 성도의 역할, 세상에 대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는 산상수훈은 구약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율법과 산상수훈을 비교하여 말씀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구제, 기도, 금식 생활의 참된 동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재물에 관한 청지기관, 성도는 재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은 타인을 비판할 때 먼저 네 자신부터 살펴라. 비판에 대한 교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간절한 기도의 교훈과 기도 응답의 약속, 기도에 대한 교훈.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는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성도의 자세, 두 가지 길이 돼. 넓은 길과 좁은 길. 어느 길을 가는 게 생명의 길이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 교훈에 대한 경계.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이에서 아주 나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걸핏하면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비판하고 정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일까지 했던 겁니다. 유대사의 나쁜 습관, 비판하는 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비판과 정죄가 너무 많아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비난하는 정치인들, 우리가 옳다고 서로가 막 깎아내리고 정죄하지요. 교회 안에서 갈등을 야기시키는 비판의 교계 생활. 그래서 미국에서 동성연애 반대한다는 그 목사님, 그 설교하고 그날로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뉴스입니다. 뉴스. 거짓 뉴스를 조장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편이 아닌 상대방은 죽이는 일들을 하는 오늘날의 현실. 아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비난과 정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비판 따라합시다. 비판. 비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 심판한다, 판단한다, 정죄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했지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정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을 그분은 다 심판의 자리로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생각,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을 바르게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 다시 한번 비판을 한번 마태음 7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다 같이 시작.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까 본 대로 이거 올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잘못됐어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만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싹 빼놓고 요걸 갖다 올려놨네. 자, 이거는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크게 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주 깨끗하다는 우월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거라 이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 위치에 서서 너를 비판하고 심판하느냐 이거예요. 너도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려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 먼저 너의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재차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굽혔던 허리를 펴시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계속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속에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응? 너의 양심은 깨끗하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잣대를 사람들에게 대지 말고 내 자신에게 먼저 잣대를 대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는 말이 있어요. 투사라는 말은 바로 영어로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션이라는 이 말은 자신의 상처와 허점과 부족함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약점,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더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너도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놓고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어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그늘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그늘 속에 살아간다. 특히 천국 백성의 성도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혈과 육을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악한 마귀, 악의 영이기에 성도는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깨어있고 선한 영적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계속 죄를 짓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성도들을 공격해 온다 이거예요. 누구나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우리 형제가 마귀에게 넘어져 죄를 졌다 하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내 형제가 마귀에게 넘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궁일이 여기고 용기와 격려와 사랑의 보살핌으로 그를 붙들어 주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이랬대 저랬대, 막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그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더
어둠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에요? 죄인이 와서 회개하는 곳이에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나팔 불 게 아니라 남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마귀에게서 벗어나도록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동훈 씨와 박지원 씨가 서로 인터뷰를 했어요. 둘이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놈이네 저놈. 저에게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럴 때 나라는 분열이 안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선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자꾸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이간하는 자는 거예요. 갈라놓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증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급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왜 넘어졌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응? 이해하고 용기를 주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 주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해 주는 자가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너희 자신에게도 들보가 있음을 알고 상대방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5절 다 같이 크게 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티보다 더 큰 게 뭐요? 들보가 있다는 들보. 응? 그거부터 빼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제가 여기 오는 도중에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여 양과 소가 많이 있고 한 사람은 양 한 마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고 그 가난한 사람마저 죽여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 어떻게 했지요? 크게 노하여 어찌 그런 놈이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내가 죽일 겁니다 하고 분개하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에게는 많은 것이 있는데 옛사람 우리야 밧세바 그 아내를 뺏었을 뿐 아니라 우리야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였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은 자신의 한 일을 모르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았고 가난한 사람을 죽였다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우리가 한동안 유행하던 단어가 있지요.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뭐예요? 불륜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그때 실수였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난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작.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힘을 주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을 넘어졌어도 붙들어주고 힘을 주며 신앙생활을 함께하여 어디 가야 돼? 천국 가기 힘써야 돼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1절 2절만 해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비판하기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힘을 주어 넘어진 곳에서 일어설수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비판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도와 주셔서 내 속에도 악한 죄가 있음을 깨닫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 넘어진 곳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함께 모두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